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13장 23절까지입니다. 소위 유명한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하나님의 비밀, 5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지혜와 연관해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저게 풀어지지 않아요. 비밀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28장, 29장을 했는데, 그 28장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 29장에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잠들게 하는 영을 보여요. 29장 10절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29장 후반부에 가니까는 다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도 지혜를 가지고 총명이 없는 자도 총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지혜와 총명을 다 없애버렸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준 거예요. 없어진 것은, 자, 다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기 전에 이사야 29장, 시간이 지나버리니까는 또 흐릿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자, 29장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버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17절부터 24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결론에서 24절 보니까 29장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우리 구약만 봐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4절에서 없어지는 지혜와 없어지는 총명, 이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생겨나는 이 지혜, 총명,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이사야 가지고는 몰라요. 저기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은 이거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이사야 28장과 29장 그 중간에 28장 29절, 23절에서 29절에 소위 농부이신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가 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밭 갈고 타작하는 이 농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농부. 그 농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근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럼 우리 이거 읽고 이게 문맥을 못 잡으니까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관계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경영이다. 29절에 나오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미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신약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13장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자, 요러면서 요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유명한 씨 뿌린 비유 나오거든요. 우리가 장으로 나눠놔 가지고 이게 구별되어 있지만은 자,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자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혈통적으로 그런 관계, 육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관계, 내 펫이 하야, 이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3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봤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 깨달음은 육정으로 되는 게 사람의 그와 같은 이 육신의 이 혈통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요, 우리가 안 됩니다.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씨 뿌린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유명한 씨 뿌린 비유인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자,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귀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눈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1절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의 설명이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 여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나오는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이죠. 깨닫지 못하는 내용,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 보세요. 16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보고 들어서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고 보세요. 17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게 바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사야 6장 이 본문이 유명하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야.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 안 되죠. 도무지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매불망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모든 이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데, 아니 여기에 보니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깨달을까 싶어가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게 뭐지? 구원을 막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이신 줄, 우리 이분이 누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란 말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그냥 무슨 그 비밀 그런 뜻 아니에요. 감추어졌는 것.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새롭죠? 이렇게 들을 때는 또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이해 안 되죠? 말씀하는 저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납득 불가의 하나님.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와 같이 납득되지 않는 구원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본성으로 이것은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는 자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자고,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모든 것은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전혀 이익이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와 같은 혼돈 속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 비밀은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악이에요. 악. 도저히 선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 악이에요. 그러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판단력이 생기면서 하나님도 평가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그것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하고 나니까는
내 판단력이 생기고 내 이해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 때만 그때 눈이 어두워졌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그때 눈이 가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철학자들이 뭐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지만요. 그 수준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 자체가 이게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적으로 되는 내 중심적. 근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야,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라 그러면은 그걸 또 되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로 도저히 아니다는 거, 이걸 아니라는 거. 일시적으로, 이건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우리의 이해력조차도 포기할 적이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참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선하다. 그걸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막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저 남의 나라에 비참한 포도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씨 뿌린 비유 이전에 나오던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인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막혔던데 그 막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뚫고 창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할 적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지식에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한번 결론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을 쫙 드러나 계시를 했을 때 그 계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식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그냥 답만 알고 있듯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적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적에 아니야,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씀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개혁주의 안에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의 수는 소수예요. 못 깨달아요. 말은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전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은혜가 은혜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우리 개신교는 은혜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실천적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해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에 불과한. 이게 하나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롭게 읽기를 해야 돼. 새롭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10분의 말씀에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비유를 합니까? 물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또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자, 12장 46절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대. 무리.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지금 청중들은 큰 무리예요. 이 무리들은 뭔가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뭐 남다른 이야기 하니까는 지금 따라오지만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이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넘어가요. 요한복음 16장. 16장 우리 보혜사 설교에 대한 다락방 강의 마지막에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이르라. 비유로 말하지 않고 비유는 파라볼레. 내가 요한복음 하면서 강조했죠. 비유가 아니고 이제는 밝히 말하라. 밝히. 파레시아. 거의 대부분 이 파레시아라는 말씀은 담대히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담대히. 그러니까는 밝히 아니까는 담대히 말을 확실하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씀하는 할 때 전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까지 알고 있으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아니까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지만 예수님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밝히 말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반응이 제자들도 그 뒤로는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야,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언제 밝히 말해요? 언제 알아들어? 비유로 지금까지 비유. 지금 다락방과 하는 십자가 바로 전날인데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닫는 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서 말하는데 바로 바울과 사도 요한 같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사람들이 와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건 주석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내가 깨달으려 깨달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기 깨달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와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비밀은 이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도 좀 이거와 연관이 있어요. 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가 떨어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면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마음밭.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거죠. 자, 좋은 땅은 이건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좋은 땅은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 받은 마음. 그대로 연결되죠.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전혀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할례는 받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다.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뜻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지금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전부 구약에서 인용해 왔잖아요. 특별히 이 2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흙이 얕은 돌밭. 우리는 생각할 적에 돌이 많이 있는 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닥이 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흙이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돌 같은 마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계속 감각기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계속 반복해요. 한마디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은 마음 여기에 다 변형이에요. 바리에이션이에요. 두 가지인데 이거로서는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두나마이. 이것은 할 수 있어. 두나마이. 능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전체에 자, 구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지금 이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핵심 메시지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이거 참 충격일 거예요. 사람들 거의 못 받아. 이스라엘 역사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절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해 불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할례 받은 마음을 제시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죠? 귀 있는 자, 귀의 할례를 받은 자, 귀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깨달아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합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다. 이게 바로 천국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안 된다. 자, 너희는 할례 받은 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택함 받은 자가 바로 할례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 그러나 택함을 받았으면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의 할례는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 성령이 올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결론적인 것이고 하면 이미 택한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자들이 받을 자.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들은 있는 것도 뺏겼다.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고 있다. 귀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 말씀했죠? 인간 존재를 구성해 보니까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그 악한 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자. 이게 이제 악한 자, 마음이 굳은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린. 기쁨으로 밭에 그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자, 말씀을 받은 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딘 사람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더 하나님 안에 더 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 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은혜를 줘서 택한 자예요. 택한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택한 자인가 아닌가 그 환난의 시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반응을 보면.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다 떠납니다. 내가 뭐 예수 믿어가 복 받으려고 했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돌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낮은 길로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이 낮은 것으로 흐르듯이 그들은 이 관성을 따라서 사는 거지. 만약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듯이 높은 것으로 그냥
올라갈 수 없듯이 본성적으로 그들은 꼴지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니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옥토가 된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세요.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되, 밭을 가는 것도 씨 뿌린 자인 농부가 가는 거예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이사야 28장으로 돌아오면 여기 딱 펴놓고 곧 돌아올 테니까요. 이사야 28장. 자, 저도 이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 그림책도 썼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게 바로 28장,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켰어요. 자, 28장 23절부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들으라. 파종하는 자가, 이게 바로 씨 뿌린 자예요. 파종하는 자예요. 씨 뿌린 자가 뭐합니까? 파종하려고 밭을 갈잖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나중에 타작을 하잖아요. 수확할 때 타작해서 창고에 들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가 하는 게 아니고 밭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이게 뭘 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경영에 대한 것을 깨달을 적에 이런 반응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나왔죠.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같은 이야기 두 개. 이사야 28장 29절과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자, 그의 이사야 28장 29절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광대하다. 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니까는 야,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지만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인류 역사에서 이게 제대로 깨달아진 것은 이 사도시대 이후 동안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중세시대는 완전히 덮여있어요. 전부 이거 다 안 되고 뭐냐. 이해 불가하잖아요. 이해되는 거 전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되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 10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칼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걸 깨달아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깨달았다가 그게 다 묻혀버려요. 다 묻혀버려서. 어거스틴을 뭐 가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을 존중하면서도 정작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칼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이걸 다시 발견.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건 인간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할례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거 아니지만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 계속 알아가는 거. 이때까지 흐릿하게 알던 것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저와 같은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 비유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 회개해가 돌아올까 두려움이라.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다. 이것은 낯선 말이 아니고 이걸 전부 해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뭔가 이렇게 납득되도록 해석하는데 이 납득 불가예요. 납득 불가. 그런데 우리 그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용납을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 노력을 해가지고 납득하려고 하는데 납득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요. 뭐냐? 오직 씨 뿌린 자로 말미암아. 씨 뿌린 자로 말미암아. 그 씨 뿌린 자가 그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었을 적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는 더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기도 해요. 우리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대요. 뭐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대요. 근데 우리 농사법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게 우리 신앙적인 비유로서는 그게 더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밭이 잘 갈려가지고 그래서 씨를 받아가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드리면 환란이 와요. 환란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그게 뭐냐? 밭가는 기간이에요. 밭가는 기간. 그러나 그 속에 씨가 있는 자는 그 밭 갈릴 적에 그 씨가 깊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흙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받아야 된다. 여러분 밭 갈 때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밭 갈 때 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굳은 땅으로 안정되게 있는데 그 밭을 갈아버리면은 큰 쇠로 된 그들이 기구가 와가지고 땅을 푹 파고 갈할 적에 그 흙이 밑에 있던 부드러운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혼란이 오죠. 대혼란.
때의 혼란.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제대로 열매 맺어요. 그 밭갈미 없는 굳은 땅, 딱딱한 땅, 돌 같은 땅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같은 이야기. 이 저 오경에서 나왔던 그 근원적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 예, 바로 마음이 기경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 그러나 비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밝히 말하겠다. 밝히 말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막 풀어가지고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할례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던 그 아두나마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구원받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것도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밭감, 우리의 밭을 마음밭을 기경할 적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씨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비밀, 이 천국 비밀 속에 우리의 구원에 같은 비밀도 나타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 깊은 것, 도저히 이해 불가하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니까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구나. 이와 같은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례 받은 마음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이 이야기가 할 수 없음,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셨는가? 거기에부터 시작했죠. 그 이야기가 전부 연결되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거죠.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된 메시지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을 보내 마음의 할례를 주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때는 전에는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제는 능히 에베소 6장 11절 13절 16절에 능히 두나마이 너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전에는 할 수 없었죠. 이제 할례 받은 마음에서는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 오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성령이 인침을 받았니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이길 수 있다. 그 성령의 인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 때 보증이 되고 다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더 이상 비밀에 어둠에 쌓여있지 않고 우리에게 확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메시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일정 기간 동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겠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노릇을 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시대로 하여금 하나의 모델이 돼요. 모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귀중한 모델로서 사용되고 그들이 사용됐던 그것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아요.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표면적인 이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저런 나쁜 놈들이다.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고 그들은 안 되었다.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됐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나오면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게 도저히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백성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78장